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 구약성경 140쪽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는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니 곧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덮개를 지난 시간에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증거계와 속죄소를 만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와서 진설병 상을 만드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 금향단과 금촛대를 만드는 이야기, 금등대, 금촛대, 금향단을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등대를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6가지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 등대를. 그런데 이 등대를 만드는데 두들겨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빛을 내는 것으로 금향단을 만들었다. 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순금을 들껴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대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 곁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 또 다른 쪽에서도 곁가지 3개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 갖가지 꽃받침은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었고 그 맞은 쪽 곁가지 꽃받침도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대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 맨 위에 있는 좌우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는 밑에서 3번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 아래 있는 좌우 2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는 밑에서 2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2 곁가지 줄기는 뻗어나올 때마다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였다. 곁가지 6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 줄기는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 줄기에 꽃받침에서 연결된 가지는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었다. 전체를 하나로 잇게 하였다. 등잔대 7개와 등잔대 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등잔대의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들여 만들었다. 등잔대를 만드는데 이 모양은 복숭아꽃 모양이라는 거죠. 받침에서부터 뻗어나와서 이쪽으로 3가지, 이쪽으로 3가지, 이쪽으로 3가지, 이쪽으로 이렇게 3가지씩 해서 7개의 등잔불을 이렇게 등이 되게 받침을 만들어서 했다. 이 모양은 복숭아꽃 모양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이어나오게 했다 하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가 등잔대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등잔대를 만들 때는 두들겨 만들었다. 그건 순금입니다. 순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물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일지라도 순금을 두들겼어. 우리가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에서 지금도 가장 귀한 것, 이게 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등잔대를 만드는데 두들겨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뾰족하고 모나있고 정제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들겨 맞고 성령으로 두들겨 맞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양이 등잔대다. 그리고 이 등잔대에서 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요? 불은 기름을 태워요. 기름을 태워야 되는 겁니다.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빛을 밝히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희생,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 우리 신앙인은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빛이 되려면 나를 내세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뾰족한 모습, 내 잘난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는 교회 나오고 사람을 대할 때, 교우들을 대할 때 내가 삐쭉삐쭉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빛이 안 돼요.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정제되고 성격이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해져서 많은 사람과 화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빛이 되려면 기름이 자신을 태워서 에너지로 세상을 밝게 하는 것처럼 나를 태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향단 그랬습니다. 분향단도 보면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한 자여 너비가 한 자인데 모양으로서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은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2를 만들어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때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향단입니다. 분향단이라고 하고도 향단.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는 거죠. 제사장들이 분향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쾌를 하고 가져 옮겨 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구가 있고요. 분향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크기는 1규 50cm, 1규빗, 그리고 2m 되는 거고 채가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위에는 금향로를 놓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향불을 피울 때 그 향에는 세겔 조개껍질, 홍해 안에 좋은 조개껍질을 빻아서 취한 향품, 나감향, 소합향, 풍자향, 유향 말린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4가지 향기가 있는데요. 소합향이라고 해서 나타프, 물향, 수액이 흘러나오는 천연향이다. 나감향은
쉐헬리트 껍질로 조개 껍질을 빻아 만든 양이다. 풍자향은 할배나 풍성아, 냄새는 강아지나 혼합시 향이 오래 간다. 유향, 내부나 하얗고 깨끗한 향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아까 등잔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향단이에요. 향단도 금으로 잘 만들었는데 향단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료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4가지 향을 준비했는데 이 4가지 향을 다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빻아서 만들어요. 빻다. 빻았다는 게 중요해요. 이 등잔대 순금을 두들겨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를 빻아야 돼. 빻아서 더럽고 취한 거 덮고 순수한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향을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향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분향단과 촛대를 이야기합니다. 분향단은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향을 드리는 제의적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촛대는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향과 불을 밝히는 것 2가지 다 향을 밝히는 것도 불에 태워서 향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향이 이 불에 태워져서 향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많은 향품들이 태워져야 돼. 그리고 오늘 촛대 속에서 세상에 그것이 빛으로 나려면 기름이, 관유가, 감람유가 태워져서 그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선제적 하나님 나라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해서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갈아져야 돼. 내가 두들겨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태워져야 돼. 불로 태워질 때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것이고 아름다운 빛이 바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희생입니다. 교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누리면서 우리들이 나를 내세우고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공로가 있고 이런 얘기할 거 없어. 그런 공로와 능력은 하나님께 다 가서 상급으로 받을 거야. 이 땅에서는 공로가 있어도 내가 겸손해지고 나를 두들겨 패서 나를 하나님 앞에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의 빛이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고 이 빛이 세상을 향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새롭게 우리 교회에 다가오고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렐루야 교회를 이루면서 내가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는 않습니까? 내 성격대로 내가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 부셔버리고 두들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심지어는 태워버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